우선 뇌 하수체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제3의 눈 있죠? 아지나 차크라. 이게 열리면 안녕하세요. 우리가 상대를 만날 때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이쪽 세계에서 전생 타령을 하니까 상대를 보면 정확하게 전생에 뭐 다양한 경험을 한 것까지는 보질 못하더라도 전생에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알맹이의 핵심의 가치,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몸에 전생에 다양한 경험했던 그 업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전생의 기억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선 뇌 하수체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제3의 눈 있죠? 아지나 차크라. 이게 열리면 이 반야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 전생의 삶을, 모습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뇌 하수체에 그 전생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피, 배 속에서 이게 핏줄이 형성될 때 피의 성분이나 청탁, 맑고 흐린 거나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에. 그래서 역학에서도 맑은 피를 타고 나느냐, 흐린 피를 타고 나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 전생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모습이 새겨져 있는 부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뒤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등 뒤에 견갑골. 이 어깨에 왜 양쪽 축지 있죠? 견갑골 있죠? 여기에 그 사람의 전생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이 몸에 이 세 가지 인체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 내 하수체에 들어가 있는 전생의 모든 걸 보려면은 내가 반야를 가져야지 가능하다. 근데 일반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생을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초능력자입니다. 세상에 희귀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속지 마세요. 전생만 보고 다른 능력이 없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이 뇌 하수체와 피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 수 있는 부위가 어디다? 등 뒤에 견갑골이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전생의 영역이다. 본질은 어디에 있다? 뒷모습에 있다. 뒤는 안 꾸미지 않습니까? 또 소홀히 하죠. 위장을 잘 안 하니까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 사람 영혼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다. 이 영혼이 무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중과 똑같이 영혼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힘이 세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뭐랄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경망스럽고 촐싹거리고 생각이 얕은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이 성인일수록 영혼이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그 사람이 중심이 잡혀 있고 힘과 지혜와 여러 가지 의지력 이런 걸 갖추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특히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냥 철레철레 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그 사람 전체의 무게가 느껴진다면은 일단은 선악을 떠나서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 영혼이. 그러면은 살면서 어떤 것에도 의지가 꺾이지 않고 뭔가를 성취해냅니다. 근데 앞모습 보면은 좀 근엄하게 생기고 딱 꾸몄는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뭔가 좀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영혼이 가벼운 영혼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큰 업적을 성취하거나 성공하기가 어렵죠. 저 사람 참 무게가 있다, 저 사람 참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의 무게에 따른 감각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무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앞모습은 좀 가볍게 느껴져. 아주 경쾌하고. 근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묵직하게 느껴져.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굉장히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 영혼의 그 핵심적인 특징이 그 뒷모습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앞모습은 전혀 무용지물이냐?
아니죠. 그 앞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의 심성까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이 가진 심성까지 가늠해 보는 게 관상입니다. 관상은 이목구비 생긴 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생긴 걸 통해가 그 뚫고 들어가서 이 모습을 만든 그 영혼의 그 상태를 살피는 게 관상입니다. 옛날 관상의 대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런 수준에서 관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눈 같은 것은 이제 마음의 창이라 그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그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앞모습을 보고는 언행을 포함해서 심성을 잘 살피고 뒷모습을 보고는 그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이 무심해지고 상대에게 욕심내는 것 없이 순수하게 되면은 그 모습이 비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생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 살짝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또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그 삶 속에서 그게 그대로 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죽을 고비를 기적같이 넘겼다.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기적같이 내가 피했다든가, 차가 싹 지나가는데 내 몸이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거의 부딪힐 뻔하고 지나갔다든가, 범죄자를 만났는데 기적같이 피해를 안 당하고 빠져나왔다든가, 내가 뭐 갑자기 심장 발작이 나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내가 살아났다든가, 이거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사를 가름하는데 하필 지나가는 위기에 보고 탁 해주는 거. 이렇게 내가 죽을 위기 또는 인생의 엄청 큰 위기에서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살아났다. 이거는 반드시 큰 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복이 없으면 접시물에도 코 빠져 죽는다고. 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인과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조상이 내리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복, 조상복, 자기 전생복, 요 세 가지 루트로 오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복이 와야만 죽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욕심내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죽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왜 그러냐면 살아있어야 뭐 맛있는 것도 가끔 먹고 뭐 이렇게 뭐 할 거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 살게 해주는 거 이상 큰 복의 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복의 덕을 보고 기적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을 좀 제법 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은 조금 줄어들겠죠. 내 목숨 살리는데 크게 서버렸으니까. 그러면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긴 사람은 이제 욕심을 안 내고 살면은 요 남은 복으로 평탄하게 사라집니다. 또 죽을 고비 한번 넘긴 사람은 이 또 부귀영화에 그래 집착 안 하죠. 아이고야, 사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면서 그래 살아요. 죽을 고비, 엄청나게 큰 위기를 넘기고 또 재기했다. 완전히 인생이 박살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지가 돼 있는데 누가 손 내밀어가 같이 일해보자 그래가 또 그래서 재기했다. 이거 전생에 큰 복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 넘기는 거하고 완전 망했다가 재기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겪으신 분은 와, 내가 큰 복 받았다 그러고 생각하면 맞고요. 그러면 또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생에 못 이룬 사랑이 금생에 다시 찾아올까? 또 금생에 못 이룬 사랑이 내 생에 다시 만날까? 찾아올까? 이거 아닙니까? 사랑을
이루고 나면은 지루해져서 또 떨어지려고 그러고, 못 이루면은 이루려고 또 악을 쓰고, 이루어도 문제고 못 이루어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제일 좋은 거는 이루고 싶을 때는 이루고 안 이루고 싶을 때는 안 이루는 자유를 얻는 게 제일 좋죠. 해탈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생에 못 이룬 사랑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남자가 징집대 가가지고 전사하고 많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데 뭔 일이 생기가 못 이루고, 또 양가 부모 반대로 못 이루고, 못 이루게 만드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이 세계는. 어쨌든 못 이루어졌는데 금생에 다시 찾아왔다. 다른 모습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연히 만나서 그때 첫눈에 불똥이 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상대방 영혼과 내 영혼에 각자가 서로가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등장했을 때 그 상대의 영혼을 보고 내 영혼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때 두뇌로 전달되는 감각이 이제 첫눈에 뿅 갔다 그겁니다. 악인연에게 콩깍지 씌일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만나면은요, 내가 좋아집니다. 막 생기가 살아나고 머리 두뇌 회전이 더 잘 되고, 못 이룬 사랑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콩깍지 씌는 악인연을 만났을 때는 이제 객관을 자꾸 잃어버리고 판단이 둔해지고 주체성이 좀 약해져 갑니다. 점점. 그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는 인연 가운데 전생에 너무 사랑했는데 못 이루었을 때 그 미련이 남아가 다시 환생해가 만나서 결합할 때 그때를 천생인연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속 드는 남자 만나가 결혼한다고 천생인연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늘이 이제 맺어준 인연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다시 찾아오는데 문제는 요번 생에 결혼하려는 대상에 대한 조건을 강하게 걸어놓고 있을 때, 전생에 사랑을 못 이룬 그 대상이 탁 눈앞에 나타나서 그 조건의 가래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조건에 별 감각이 없는데 상대는 아주 애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죠. 왜 그러냐? 금생에 결합하려고 딱 등장했는데 상대가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에 결합할 수도 있고, 또는요 분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해가지고 돌고 돌고 찾다가 겨우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그 마음은 어디 가고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생에 만나가지고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다시 만나게 될까? 조금 섬 탔다. 이거 아닙니다. 상대에게 미련이 아주 강하게 남을 때 그렇습니다. 미혼이신 분은 내가 여러 남자 여자를 이제 만나는데 아주 내가 미련이 남고 강하게 새겨져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사랑해서 이게 나하고 결합하려고 태어난 대상이 없겠죠. 그럼 다음 생은 또 허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결합하느냐 마느냐인데, 그러면 금생에 섬 탄 사람은 전혀 안 만납니까? 아닙니다. 금생에 좀 섬을 10명을 타서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어찌 됐냐면 또 잠깐 섬 타는 관계가 됩니다. 뭐 살짝 잠깐 만난 애인 정도로 그리고 헤어지고 그래요. 마음이 인연을 만듭니다. 마음이 대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상대 마음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은 다시 만나게 되고, 안 그러면 나머지는 가볍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대상이 있을까 하는 거죠. 만나기 전에는 지금 물음표 아닙니까? 전생에 분명히 나하고 많은 생을 살았으니까 사랑했던 사람, 결혼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태어나 있을 텐데 과연 금생에 만날까 하는 거는 사주범은 나와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는 관, 남자 사주에는 재가 이제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타나 있는 거는 전생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배우자로 나타나 있는 건 전생인연을 만나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사주에 배우자가 없어. 흔히 사주 보면 내 운명에 남자가 없다더라, 여자가 없다더라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금생에 새로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이나 재가 있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전생인연을. 그러니 여러분 결혼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세부 사항으로 가지고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요거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우리 주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상대가 나와 전생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가, 아니면 금생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전생 인연과 관계없이 만나는가, 요거 구분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생 인연을 만나는 것 속에는 뭔가 좀 크게 주고받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있잖아요. 친족들. 이 존재들은 나와 전생에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생에도 가족이었다든지. 가족은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생 인연이 깊다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류가 잘못되면요, 내가 상처를 입는 것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인연이 깊으니까 잘못되면 상처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원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한 사이끼리. 가족, 일가, 친족은 무조건 전생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착오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쭉 보면 다 그렇습니다. 타인들과의 전생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 고향이나 같은 동네에 태어나거나 10년, 20년 쭉 알고 지낸다. 요거 전생 인연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고향 사람 만나서 타지에서 근데 뭐 한 번 만나고 뭐 그다음 별로 뭐 연락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만나지면서 친구나 어떤 뭐 동료 사이로 쭉 이렇게 살아가지는 거는 전생 인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생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처음 봤을 때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조건으로 보면 끌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확 끌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확 끌리는 속에서는 이제 선한 인연도 있고 이제 악인연도 있죠. 어떤 인연이든 일단 확 끌립니다. 그런데 선인연은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서로가 편안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이제 결정적으로 공경에 처하면 큰 도움을 느닷없이 주게 됩니다. 그냥 나하고 평범하게 좀 친구 사이로 10년, 20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데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도움을 다 거절하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느닷없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크게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전생인연이 뒷받침이 됩니다. 선인연이죠. 그 다음에 전생인연이 뒷받침되는 악인연은 흔히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끌려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백마탄 왕자나 이게 뭐 공주님처럼 보이고 내 정신을, 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것은 전생인연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악인연입니다. 왜 그러냐? 악인연은 나에게 어떤 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나지는 인연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안목을 흐리게 만듭니다. 점점 이렇게 만나갈수록 주위 사람이 보면은 저 분명히 뭐가 잘못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대 말만 듣고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생 인연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악인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 10년 이상 이 사람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내가 옮겼는데 그 사람도 옮기고 서로 각자 이동했는데 또 만나고 10년 이상 만남이 지속되는 관계는 전생 인연이
밑바탕에 서로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생인연과 착각하기 쉬운 건 내가 이게 태어날 때 예를 들면 생긴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마른 체형, 좀 통통한 체형, 또 얼굴이 둥글둥글한 모습, 가느다란 모습, 이목구비 나는 이렇게 생긴 걸 좋아해. 이거는 반드시 전생인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생에 좋아하던 사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로는 전생 인연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상대와 관계에서 저 사람과 내가 전생 인연이 있을까 할 때 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생길 일이나 어떤 그가 미리 내 꿈에 나타난다든지 상대가 내가 상대에게 나타난다든지 영혼끼리의 교류거든요. 대개 보면은 전생에 아주 가까웠던 사이일 때 금생에 다시 만나가 영혼끼리의 교류가 일어나는 게 꿈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는 그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든가 상대에게서 어떤 징후를 내가 막 느낀다. 물론 영매체질은 전생인연이 없는 사람도 한번 보면 느끼지만은 즉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유독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전생 인연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싫은데 상대가 좋다고 친구 하자고 애인 하자고 뭐 하자고 끝까지 자꾸 달라붙는 사람들 있죠. 요새는 뭐 스토커고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전생 인연이 있습니다. 전생에도 싫고 금생에도 싫은데 상대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참 곤란하죠. 그래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좋다고 막 나한테 이게 막 달라붙고 하는 거 이게 전생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떼지는 거예요. 싫다고 밀어내도 잘 안 떼지 가지고 이제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전생 인연 가운데는요 아주 친한 사이는 같은 동네 비교적 같은 지역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 인연은 어떻게 만나는가? 되게 우연히 만납니다. 내가 전생 인연이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가지고 막 조건을 가지고 찾아. 이거는 전생 인연하고 관계없이 내가 조건 따라 금생에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같은 동네에 태어나가 뭐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만났는데 같은 동네에 태어났네. 이거 전생 인연입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생 인연인자 아니냐 뭐 그런 걸 알아서 그거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겁니다. 대원칙이 있죠.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인연에게는 욕심내지 말고 잘 해 나가고 악인연에게는 좀 당하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말고 뭐 액땜했다 뭐 전생 빚 갚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친 거는 잘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행동을 옮기면 됩니다. 전생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생 얘기를 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누구한테 뭐 들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왜 전생 기억을 못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생명체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려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전생 기억을 다 해. 내가 만나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전생 기억으로 올라가지고 엄마인 걸 알았어.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전생 알면 못 삽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아기 영혼이 와가지고요. 엄마는 뱃속에서 이제 몸을 만들고 있고 태어나서 결합을 합니다. 어릴 때 왜 그 천재들이 많으냐면은 두뇌가 아직 발달이 덜 돼 가지고 이 영혼이 전면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정보를 쑥쑥 흡수해요. 그냥 생각을 거치지 않고 영혼이 일부러 두뇌를 통해서 자기 기억을 막 불러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영혼의 기억이 두뇌에 전달돼 가지고 두뇌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이 두뇌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두뇌에 전달이 됐을 때 두뇌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뭐 전생에 뭐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겪었고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증거도 많이 수집을 해놨고요. 학자들이 수만 건을 수집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윤회 한생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는 전생의 기억을 못하게 돼 있다 원래.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분이 영혼이 의식이 두뇌에 전달돼 가지고 자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금생에 살지. 예를 들면 전생의 원수가 내 형제가 됐어. 그 기억해봐요. 그 형제로서 금생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극히 예외가 어떻게 떠올리는 것이 두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생이 어디서 이러는데 전생에도 전생이 어디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에도 전생이 어디서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생의 기억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수행을 깊이 하면요, 영혼에 닿으면은 내 전생에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저절로 알죠. 근데 문제는 수행을 해서 영혼에 탁 닿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밀교 수행은 쉽게 자기 영혼에 이렇게 탁 이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을 쉽게 깨달아요. 앞으로 밀교 수행이 유행하면요, 내가 전생에 뭐였다 하는 것들이 스스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영혼에 닿는 것도 아니고요. 명상 많이 한다고 닿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수행만이 영혼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밀교입니다. 더 이상 전생이 어디서 그러지 말고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생에 이제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을 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자다가 그런 경우는 소수잖아요. 대부분 병에 걸려가지고 병마와 투쟁하다가 가거나 또 어떤 사고로 갑자기 가거나 또 스스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목매 달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방식도 다양한데 다음에 태어날 때 죽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와 비슷한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생명체가 죽을 때는요, 극도의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그럴 때고 편안하게 이렇게 수명이 다 돼가 죽을 때는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냥 영혼이 싹 빠져나오면서 아주 평화를 느껴요. 왜냐하면 늙은 몸에 따른 여러 가지 통증과 머릿속에 온갖 걱정들 뒤범벅된 것이 싹 끊어지니까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빠져나오면요, 그때 죽음의 순간에 고통이란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막 엄청난 평화와 휴식을 느낍니다. 이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후유증을 남기는데, 왜냐하면 고통이나 통증이나 이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너무 압력이 커가지고 마음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통증, 고통이 영혼 속에 팍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몸은 이제 죄로 돌아가고 오행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영혼은 이제 처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공간의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다쳤을 때 자연적으로 내버려둬도 치유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서서히 치유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치유가 돼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는 고통이 없는 영혼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이 고통이 이상하게 안 없어지고요, 그런 고통이 있는 영혼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생에 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막 숨이 가쁘고 허우적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영혼 속에 탁 스며들어 가지고요. 내 몸은 새 몸인데 내 정신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가끔씩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 같은 막 그런 감각들이 생겨나요. 왜냐면 전생에 죽기 직전에 영혼이 이제 그런 상태가 이어져 가지고 그 영혼이 그런 상태가 두뇌에 전달됐을 때 이제 물에 내가 실제 빠져 있는 것 같이 갑자기 혼돈이 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몸에 특별히 가해진 그 부위의 고통이 그대로 몸에 똑같은 부위로 전달이 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이상한 통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영혼이 예를 들면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칼에 찔린 부위가 딱 살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통증과 살기가 형성돼 있다가 새로 태어난데 그 영혼에 있던 살기와 그 고통이 그 똑같은 부위에 그대로 전달이 돼가 이상하게 새로 이 몸의 그 부위가 태어나서 다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통증이 막 칼로 찌르는 듯이 이렇게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높은 데서 누가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공포증이 탁 스며들어 가지고 높은 데서 올라가면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감각이 막 생겨요. 그게 이제 고소공포증이거든요. 이게 공포증 가운데 전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사건에서 생긴 그 심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통증과 감각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복제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증을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몸을 잘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전생을 믿는 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면 뭐 합니까? 전생 알면 뭐 합니까? 전생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생에 쭉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기른 힘과 그 지혜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00번 전으로 이렇게 이 지구에서 쭉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얻은 힘과 지혜가 왜 그냥 다 묻혀 있고 금생에 가지고 나온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생에서 그 키운 내 힘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서 터득한 지혜,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어 가지고 금생에 나와 합해 가지고 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첫째, 내가 이제부터 나를 믿는다. 이게 안 되고는 그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거지로 평생 살건 부자가 되건 잘 되건 못 되건 좋은 일을 겪건 나쁜 일을 겪건 내 욕망에 따른 그 희망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왜 그러냐?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요. 전생과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 내 영혼이 내 전생에 좋은 것들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내가 이제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 절망 다 버리고 내 자신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은 간다.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이렇게 미래와 단절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건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욕망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단절을 시켜라. 그것이 내가 진짜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몸은 뭐냐?
내 전생이 내 영혼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따로 욕망을 내지 않는다. 이거부터 딱 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매일요 한 10분, 20분 정도씩 누우시라. 피곤한데 앉지도 말고 크게 그냥 들어 누우시라. 누워가지고 온몸에 힘을 빼고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로 머릿속은 텅 비워버리고 10분, 20분씩 계셔 보시라.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는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생생하게 깨어 있는 가운데 온몸에 힘을 빼고 무념무상으로 들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쉽지요? 매일 하다 보면은 내 전생에 쌓인 그 힘과 지혜가 서서히 이 몸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몸에 힘이 막 좀 들어차는 걸 느끼거나 어떤 평소 때는 생각도 못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 힘도 선한 힘이 있고 악한 힘이 있잖아요. 지혜도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악한 지혜는 뭐냐면 못된 짓 할 때 동원하는 지혜. 나라는 존재는 아직 그 이기심과 이타심이 뒤섞인 채로 이렇게 매번 생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전생에서 이끌어내는 힘과 지혜도 선악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악에 해당된다고 판별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선에 해당된다고 판별되는 것을 받아들이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속에 전생의 힘이 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어때요? 쉽지요? 1번, 내가 이제 나를 완전히 믿으면서 미래를 끊어버려라. 온몸에 힘을 빼고 정신은 생생하게 깨어있는 채로 그냥 10분, 20분 무념무상으로 계셔라. 몸에 전해오는 것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해서 선한 것을 따라가라. 요 세 가지가 내 전생의 힘을 드러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힘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정신력도 강해지고 힘든 것도 극복하는 의지력이 강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전생의 힘을 이끌어내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